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기이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40일, 기도와 헌신의 40일 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 즉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당면하는 복잡한 문제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의 삶이나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은 복잡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결핍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앙 부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 부흥에 대한 간절한 갈망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성령을 구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도 없을 것이고 진실되게 구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임재 없이는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결핍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갈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한 체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였다면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웠을 것이고 더욱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자 70년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벽 짓기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들에 의해서 그 성벽이 며칠 만에 건축되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52일 만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성벽을 짓고자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건축한 성벽의 모형도입니다. 70년 동안 하지 못한 그 일을 단 52일 만에 건축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프레커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 증거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벽을 건축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하였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았느냐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의 제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내 주변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의 판단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서원기도 저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서약했던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애썼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 제가 할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본 자세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3가지 유형으로 인하여 사람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의 기준은 성령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의 분류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영적인 사람인데요. 이 영적인 사람은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사람에서 우리가 자연인과 육신적인 신자, 영적인 신자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보기를 원하는 부류는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결과적으로 전혀
성령과 상관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인은 교회 밖에 존재하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자가 단계에는 맨 마지막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육적인 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신자는 우리가 바울이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신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누는데 영적인 신자와 그다음에 육적인 신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두 그룹을 나눌 때 바울이 그 기준점도 당연하게 성령과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신자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신령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2년 동안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다른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여기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번역본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 삽입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개역개정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신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5절 전에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자연인은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하는데 이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적인지 아닌지의 이 판단 기준은 성령의 관계, 나와 성령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과 계속 성장하는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 중심에 계십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하고 자기의 전 존재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영적 신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든다면은 아마 슬기로운 5처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 글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처녀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신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를 같은 그룹으로 보면 이 10명이 반은 육적인 신자고 반은 영적인 신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그림이 바로 10처녀의 비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지금 영적인 신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5명이 영적인 신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신자는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이 5명의 처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신자는 믿음의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신자는 성령에 의존해서 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신자는 자신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 어떤 재능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고 성령과 무관한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신자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보다는 현실적인 재능이나 힘을 더 의존할 뿐이지 그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 누구를?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육신적 신자의 그룹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누구냐면 영적인 신자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자들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영적인 신자들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왜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너희가 그 육신에 속한 자인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내가 어린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형제들아 부분이에요. 지금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들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신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같은 믿음의 형제로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처럼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아이와 같이 이유식,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내가 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에서 불만족과 실망과 공허감으로 고심합니다.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실망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영적 삶은 개인적인 분투의 연속이고 또 다른 육신적 교인들은 그들의 처한 영적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체로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차피 죄인이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명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진리를 알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나 교회 기관에서 주요 부서를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업에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내가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은 내가 여전히 개인적으로 분투하는 그룹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은 내가 어차피 난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그런 그룹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는 이 5명. 이 5명은 육신에 속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백이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처녀부터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에 있는 처녀까지 비교를 해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클로즈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뭐가 뭔지 분분도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처녀들이고 같은 등불을 가졌고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 말하면 같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는 것입니까? 갔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졸며 잘세. 이 사람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지분간도 못하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들어누워 있는 이 여인은, 이 처녀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잠에서 막 깰까 말까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열릴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야 될 거다 생각을 가지고 깰까 말까 비몽사몽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 있는 모습 중에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자기 등불에 불이 꺼진 것을 알고 통곡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아주 초점을 뭘 바라보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꺼진 등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등불이 꺼진 것은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이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불이 꺼진 것을 알았는데 이 등불이 어떻게 하면 켜질지를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성령의 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바라보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꺼진 등불을 다시 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다섯 번째, 맨 마지막 이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무릎을 꿇고 뭐를 달라고? 불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에 속해요? 육적인 신자. 아직도 미련한 처녀. 아직도 내가 이거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지만, 간구하지만 그걸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기로운 처녀 넘어가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의 첫 번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그림상에 그래요. 받았는데 그가 바라보는 이 시야가 예수님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였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상으로는. 그리고 이 슬기로운 처녀 5명의 얼굴 표정을 비교했을 때 이 여인의 표정이 가장 덜 밝아요. 덜 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이 슬기로운 처녀의 예수님과 몰았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그 시야가 어디예요? 바라보는 시야가 신랑 대신 예수님 쪽이 아니에요. 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두 명의 아주 슬기로운 처녀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환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처녀는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집에 올라가는 계단 문지방을 밟았어요. 밟았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그려준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10명의 처녀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과연 이 10처녀 중에서 나는 몇 번째 여인에 속할까요?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가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신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정령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했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잿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리고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 어둠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정신과 부합되는 것은 나는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무엇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열천의 비유의 열천의 그림과 이 시대의 소망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속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했는지 이 열처녀 중에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저는 가장 많이 저의 모습을 닮은 여인이 정말 부끄럽게도 육적인 신자에 포함되어 있는 이 4번째와 5번째 여인 같아요. 제가 이 제 등불이 꺼진 것은 알았는데 이 등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을 안 것입니다. 방법은 알았어요. 이 방법을 알아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등불을 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안 것입니다. 그 상태에 그 상황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이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나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정신과 배치되는 많은 정신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주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열처녀가 나와 가장 흡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신자에서 육적인 신자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신자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모리스 벤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분적인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 편만 있다. 중립적 위치는 없다.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반쯤 임신했다는 말이 됩니까? 상상 임신이죠. 그거는 상상 임신입니다. 상상 임신 중에 어떤 사람은 입덧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배도 좀 약간 불러온다 그래요. 상상 임신을 하면은. 그래서 몸의 반응이 임신한 사람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궁 안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건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거의 성령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굴복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굴복이든지 아니면 굴복을 안 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굴복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상상 임신을 한 것입니다. 상상 임신을 해서 입덧도 해요. 배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입덧하는 것처럼 막 이런저런 해요. 그 모습이 바로 육적인 신자, 부분적인 굴복을 한 육적인 신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7교회 중에서 라우디에 교회가 있는데 그 라우디에 교회 건면하기를 많은 건면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잖아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신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뭐 하는 것입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풍성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닌 지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된 대가가 너무 커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완벽하게 100% 완전한 굴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신자로 부분적인 굴복을 하는 그러므로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교회 안에 거하기는 하는데 기쁨과 만족과 내 삶에 놀라운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분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영적 상태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면 초대교회는 대부분 영적 신자들로 구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 외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이룬 이유가 바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성령의 결핍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W.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런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알아채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 갔는지 안 거두어 갔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즉시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성령의 침례 없이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거든요. 오늘 교회는 대부분의 육신적인 신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회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이 성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약한 교회로 남아있고, 아니 어떨 때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도 여전히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어떤 상태이냐면 이 상태예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를 껴서 겨우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인공호흡기만 빼면은 바로 사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인공호흡기를 통하여서 겨우 생명만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나의 삶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유지되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인공호흡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공호흡기가 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뺍니다. 의사가.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인공호흡기를 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젠가 이 인공호흡기를 빼야 되는데 내가 완전 생명이 끊어져서 인공호흡기를 빼면 아주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갈급했을 때, 간구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스스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인공호흡기를 뗄 수도 없고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는, 그리고 또 사탄을 대항하여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신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신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자의 삶으로 옮겨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모두가 다 더러운 옷인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도 없고 포범의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적하기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려고 뽑은 기별 1권 36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자 노력하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을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포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꾸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한다. 자기 노력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의 체질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내 교회와 내 가정이 정상적인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전적으로 굴복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 비밀스러운 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신앙을 이끄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요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자로 발돋움 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여기 미련한 처녀의 모습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처럼 내 등불에 불이 꺼지긴 꺼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등불에 불을 켤지를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과 의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신과 의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맡기면은 내가 과연 행복할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불신과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류입니다. 오류. 착각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성령 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준비 안 됐는데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아주 깊이 잠든 여인이나 아니면 잠에서 깰까 말까 하고 있는 비몽사몽간에 있는 이 미련한 여인이 아마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분주할 때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이런 우리가 영적인 신자로 갈 때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은밀한 죄. 내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 내가 이웃들과 해결하지 못한 죄가 바로 영적인 신자로 가는데 방해되고 육적인 신자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에 의거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내 행동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자신의 감정에 의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을 사랑하는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자들의 말씀 대신에 그들 자신의 감정에 따르게 하러 애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사탄이 애쓴다는 거예요.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 채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거의 없다.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면 내가 도대체 내 배후에 사탄이 초종하고 있던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성령을 갈급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점점 자라서 예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것도 언제? 날마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할 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놔놓기만 하면 잘 자랍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잘 생활하고 마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시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호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이 열처녀에서 어느 처녀로 가까워져 가냐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이 처녀처럼, 이 마지막 처녀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현주소가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내 영적인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에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켜진 등불을 가지고 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들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여인으로 살았는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날마다 반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일,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